예수를 축하한다는 건 몰라도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참 비윤리적인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그 출생을 어떻게 축하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가 왜 뭐 훌륭한 집안에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훌륭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왜 남자도 없이 처녀의 몸으로 사생아 같이 태어났냐 이 말이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에서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면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자 없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가장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후자를 믿고 성경은 후자를 낱낱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유니크한 분이세요. 많은 책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예수에 대한 데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기록된 것들은 다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철학이든 그게 과학이든 물리학이든 상관없이 전부가 예수를 가리켜 말합니다. 왜? 모든 만물은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지어진 게 없는데 그 예수가 지어진 것을 학문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모든 것은 예수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서 그걸 모아도 예수의 행하신 일을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처녀의 몸에 하필이면 태어났습니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은 그게 믿을만 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주 중요한 해답입니다.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시간과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잘못 깨달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모두가 낭비가 되고 여러분의 목숨은 전혀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차라리 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출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상고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다 끝나면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바로 그 인격,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인성보다 신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났어도 불륜의 자식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깨우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만큼 심하게 비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성만큼 반대를 받아온 교리는 역사상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한란하게 비판을 했고 그를 가리켜서 임파스터, 가짜라고 했고 그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후에 그들의 권능을 받아 온 지면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진리인 것이 온 지면에 퍼져서 여러분과 나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게 되면 이 기독론이 또 희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날에 믿는 자를 내가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요새는 목사까지라도, 아니 교단 총회장까지라도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종교는 다 같다, 우리가 종교만 가지고 있고 선하고 착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는 합해서 하나가 되자는 종교 하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가 천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기초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 받을 리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석가가 했습니까? 마메트가 했습니까? 부처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으시고 예수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높이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여러분과 나는 다 죽습니다. 죄 가운데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선하게 착한 인자한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을 쥐흔드는 나르는 새도 뻗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돈을 벌어들여서 세상에 가장 재벌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죽기에 모든 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 때문에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가운데 죽으리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는 주님이 하신 얘기가 주님을 말하는 대명사고 그인 줄 알면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가 근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성인으로 믿거나 훌륭한 지도자로 믿어서는 절대로 우린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압니다.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남자시에서 난 보통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다만 하나님의 어포인트를 받은 인정받은 선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설명도 안 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는 일이야.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가 훌륭한 분인 줄 알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모르면 너희는 죄 때문에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5가지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명시된 것은 바로 방법은 예수님의 신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만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명칭이라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증거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명칭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 말씀이 마리아 몸에 이제 들어가서 육신의 몸을 쓰고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지어진 게 없느니라.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게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상의 빛이라. 제가 세상의 불량한 청선들을 엄청나게 지도해 봤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맨 다루는 사람들이 다 청선이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한 사람도 내가 도덕과 윤리를 가리켜서 바로 세운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그 속에 집어넣어 줬을 때 그들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빛 가운데 어둠을 버리고 바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몇 사람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리켜서 윤리로 도덕을 가르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야 거룩하게 살지. 더러운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데 생명이 더러운 것인데 더럽게 살지 그게 어떻게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신적인 칭호를 가졌다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신적인 칭호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요한일서 1장 5장에 또는 1서 5장 20절에도 참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왜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 하느냐. 바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깨끗한 처녀 남자를 알지 않는 그 몸에서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는 경배를 받았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날 신같이 경배한다면 난 어떡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귀신에게 속았다면 아주 우쭐대다가 나는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찬송과 경배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경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경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것을 증거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많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단을 꾸짖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보고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경배하라. 즉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그게 예수에게 경배하는 내용의 사실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주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명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천사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들은 바로 죽은 영혼 귀신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경배하라고 명령했어요. 천사를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위대한 일을 해도 그를 경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능력받아 별짓을 다 해도 사람에게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떠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24장 52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낱낱이 예수께서 경배 받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인 대표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자연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고쳤고 심리학자가 못 고치는 정신병자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이야.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려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래, 바람이 부는데 내가 세상 권력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잠잠이십니까? 아니 내가 돈 많은 부자라고 재벌에 가서 내가 바람아 잠잠하라, 그럼 바람이 잠잠이십니까? 근데 예수가 바람아 잠잠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파도에 잠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가 누기에 바람이 다 순종하느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예수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순종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가 다녔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그리고 송장된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나가서 냉동장치도 안 되는 그 옛날에 더군다나 날씨가 더운 중동에서 무덤에 넣었더니 다 썩어서 죽은 송장의 냄새가 팍팍 납니다. 어떻게 살려요? 죽음의 사자도 꼼짝을 못해 예수한테는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 없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인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볼 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죄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 안에는 모르는 것이 없는 지식과 해결할 수 없는 지혜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몇 가지 말씀에서 한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도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껍데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그냥 요 세포까지 다 그 심정까지 골수까지 다 알아요. 내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고 내가 모르는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 인정받으려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의지해? 사람이 뭔데 의지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의탁하지도 않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면 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의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 없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증거 그거 소용도 없어. 증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사람은 상당할 뿐이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예수를 커버하려고 예수를 갖다 증거를 애쓰죠. 못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주장하지 마세요. 아야 미리 항복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능력 받아서 일하시라고. 그게 편할 거예요. 아웅당 다웅당 발발 떨다가 그냥 자기 김에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도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사역하면서 여러분을 의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한 것마다 다 망했어. 나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하니까 했지요. 그러나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의지가 한 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이 하신 것만, 성령이 하신 것만 다. 그게 선교든 그게 모든 지방총회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만 남았지. 제가 수단과 방법과 여러분과 도모해서 한 일들은 다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주님께, 누구에게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인정은 주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0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으니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기도 돕지 못하면서 뭘 남을 도와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스럽고 믿을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19절을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자는 뭡니까? 미래를 알아보는 게 선자라 그랬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자가 결혼을 5번 하고 이혼한 걸 합니까?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그 지방에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셨기에 그 여인의 천리말리 멀리서 한 행동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가 남편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웬 남자가 너하고 같이 살아?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불륜의 삶을 사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그건 예수는요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답을 해서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하시지, 그렇죠? 아브라함 시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몰라서 시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모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바른 못됐고 바른 믿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거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딱 해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합격했죠.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사들에게 이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위 없는 믿음이 너희를 살리겠느냐?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믿음을 함께 역사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5절 27절에 보면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잘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본래 베드로 이름이 뭐냐면 그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 말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준 다음에 그럼 베드로야 부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렇지 않고 왜 인간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느냐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왜 부인했어요? 시험 받을 때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결국에는 형식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딱 당하니까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후에 예수는 부활한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생선 낳는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생선 잡으러 갔거든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 생선 잡다가. 그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앨리스트 최소한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근데 자기의 믿음이 가짜인 걸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또 두 번째 물은 건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때는 필리아를 썼어요. 우정의 사랑을 물어봤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번에도 요한의 아들이야.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날 사랑해? 네가 네 스스로가 날 사랑하는지 네가 확실해? 내가 사랑을 인정한다기에 그럼 네가 사랑했어? 그러면 네가 왜 양은 치지 않고 왜 생선 잡으러 갔니? 그 말이지. 여기 그랬잖아요.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 게 합격됐으면 한 번에 끝났는데 이게 자꾸 불합격하니까 사랑도 안 하면서 한다 자꾸 그러니까 주님은 아닌 걸 아는데 자꾸 주님이 안 돼 사랑하는 걸. 주님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란 걸 보여준 거죠. 세 번째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리되 이제 걱정이 됐어. 주여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산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뭐냐면 주님은 모든 걸 안다는 뜻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안다 이 말이야. 이제는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시온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이제는 합격됐다. 모든 걸 아시지. 내가 네가 사랑한 것만 알고 사랑하는 걸 모르는 줄 아네. 그것도 다 알고 있어. 인정됐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확실해진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 걸 확실히 믿은 다음에 그는 예수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을 때 벌써 주님이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신성은 그저 엄청나게 다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잠깐 말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제2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으로 온 걸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가 신성이고 인성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인성인데 신성이 없다면 역시 구원 못 받듯이 예수가 인성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제 천역에서 난 잉태된 예수가 증거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다음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생.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출생. 천사는 태어나요? 안 태어나지? 우리 예수님은 개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출생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천의 몸에 잉태된 예수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자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죄인이 되니까. 그러면 죄 있는 자가 죄인을 갚아줄 능력이 없죠.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지. 그러나 사람이어야 되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성품과 초자연적 성품은 그분의 육신적 아버지인 요셉의 말한 천사의 설명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야만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천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의 하라 이는 그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는 잘 똑같은 설명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처녀 몸에서. 왜? 자, 아담이 죄인입니다. 해와도 죄를 졌습니다. 둘이 동참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럼 죄 가운데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났죠. 태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 가운데 잉태되고 죄인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내려와서 온 인류가 지면에 퍼졌고 여러분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바로
예수가 만약에 남자의 씨로서 정자로서 태어났다면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지, 그런 죄 없는, 죄를 대신하러 오신 구원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부끄럽게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게끔 왜 잉태를 허락했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승낙을 했어. 무슨 말이야? 나를 돌에 때려 죽이든 말든 주님이 내 몸에서 나야만 인간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는 게 뭐 믿는 척하고 맨날 기도하면 그게 믿는 줄 아세요? 바로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지. 예수 믿으세요. 바로 믿으시라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